시편 13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찬송의 시, 감사의 시로 분류되는 시가 29편인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34편과 관계에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제 134편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35편은 그 134편의 확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는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좀 더 깊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34편과 135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였다, 이렇게, 그런데 편집을 하면서 두 개의 시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를 찬송하는 시로 기록된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를 일컬어 여러 가지 호칭들로 나열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이라든지, 2절에 보면 성전에 서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라든지, 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서 2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촉구되는 찬송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 전체에 찬송과 관계된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앞뒤로 해서 직접적으로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 시의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기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보이는 것을 찬양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다, 그 믿음이 자라난다, 그 믿음이 더욱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확인이라도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생사 여부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되게 무식한 고민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고 계셨고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 무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무언가 들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손에 인도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애굽에서 섬길 때 보았던 것과 같은 황금 송아지이잖아요. 그것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이하에요, 사람의 그런 헛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이나 금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부 호흡도 없다. 그지?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바라던 그 모든 것인데 그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만든 사람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나 그 우상이나 다 똑같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요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히 좀 낯익지 않았습니까? 그치요? 언제 한번 본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앞에 시편 115편을 읽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축약한 내용이 이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늘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오늘 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의 생각하심도, 그의 일하심도, 그의 행하심도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것은 다 악하고 무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냥 신이어서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 때로는 그 기뻐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창세전에 그 택하신 자를, 창세전에 하나님 뜻대로 그를 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통하여 그 택하신 대로 부르시고 때로는 그 기뻐하심을 통하여 기뻐하심을 따라 심판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맨 마지막입니다. 다 행하셨도다.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치? 하나님 그분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닮아가려고 할 때에 닮아가려고 힘쓰려고 해도 결코 닮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자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니까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시인은 우리와 관계에서 연결해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야곱, 이스라엘, 그 민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창세기를 읽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그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의 소유를 삼으셨다고요. 그의 백성을 삼아주셨다고요. 그의 자녀를 삼아주셨다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안다면 감당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일 수밖에 없는 은혜지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지? 우리로 따지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잉태하기 전에, 내가 너를 가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표현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8절하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곳이잖아요. 천국과 가나안과 전혀 반대되는 곳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전혀 반대되는 곳입니다. 죄악의 곳이고 환락의 곳이고 하나님을 떠난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끝, 너 알아서 살아라. 내가 거기서 건져냈으니 이제부터 사는 것은 네 몫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그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지요. 10절에 보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도다. 광야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시혼과 옥을 쳐서 죽이셔서 그 땅을 빼앗아 주시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다 쳐서 죽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체로도 찬송을 받으실 만한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대우하십니다. 우리는요 참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고 특별히 대우받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특별히 뭔가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케팅할 때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특별한 카드도 만들어주고 특별한 선물도 주고 특별한 자리도 만들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걸 하면서 되게 좋아해요. 내가 뭐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근데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너희를 특별히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개역개정판 성경을 번역하면서 참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옛날 보던 개역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이 판단하신다는 말은 보다 더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대우는 뭡니까? 내가 특별히 너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에서는 그들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죠? 발람과 발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고요. 그들을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고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지요. 그래서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실 것이며 자기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대우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가 택하신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도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고난이고 고생이고 역경이고 불행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니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불평할 이유였던 것 같은데 찬송할 이유였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께서 허락하신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은 늘 쉽게 불평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너무나 더워서, 아이고 이 호수공사는 끝나질 않아서, 어휴 코로나는 끝나질 않아서, 어휴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불만한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좀 물러서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나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 속에서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